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 같이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였죠. 디모데는 너는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권고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제 1차적으로는 당연히 저 같은 이제 목회자에게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평신도로서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또 주일학교의 교사, 선생님, 또 우리 청년부의 리더들, 이러한 모든 또 평신도 지도자들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은 아직 교회의 리더의 자리에 섬기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장차 목회자나 아니면은 또 교회의 여러 평신도 지도자로서 섬기실 또 많은 청년들,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새겨서 드려야 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5가지의 권고의 말씀을 주고요. 이 5가지는 이제 특별히 이러이러한 본보기를 보여라라는 어떤 그런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가지에 전념할 것, 너는 이러한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의 본, 5가지 교회의 지도자가 본을 보여야 할 것 5가지,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전념하여야 할 것 3가지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12절에서요, 바울은 교회 지도자가 본이 되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먼저 우리가 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이 되라 라는 것은 본보기가 되어라, 하나의 익젬플이 되어라 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신학생들을 이제 가르칠 때 내는 과제 중에 성경 주해 보고서라는 그런 좀 과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특정 본문을 해석하는 그런 과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학생들이 매우 좀 어려워하는 이제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 학기가 시작될 때 첫 시간에 그 과제에 대해서 꽤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의 본문의 각 절을 해석할 때 참고해야 할 여러 가지 사전, 원어 문법서, 그리고 주석서, 이런 책을 소개하고, 또 해석할 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석해라, 그리고 또 보고서의 구성은 이렇게 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서론에서는 이렇게, 본론은 이런 내용,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까지 써라,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과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여전히 이 과제에 대해서 매우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제 수업 그 사이트에 작년에 이전 지금 학생들의 선배들이 제출한 보고서 중에서 잘된 것 하나를 샘플 보고서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학생들이 그 샘플 보고서를 보고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고 상당히 많이 감을 잡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초신자들,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하지?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질문을 당연히 갖게 마련입니다. 성도로서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성도로서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직장에서는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학교에서는 기독 학생으로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세요. 정답이죠, 물론.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지만 많은 성도님들과 또 초신자분들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여전히 어려워합니다. 그때 성도들에게, 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샘플입니다. 좋은 example입니다. 좋은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그 본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지도자의 자리에서 리더로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꽤 많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교사, 우리 청년부로 하면 각청의 임원들, 순장, 부순장, 새가족부 리더, 성가대 대장, 지휘자, 찬양팀 팀장, 또 이외에도 많이 있겠죠. 이렇게 많이 지금 리더의 위치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더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나의 삶은 많은 성도들에게, 또 많은 청년들에게 정말 본보기로 권할 수 있는, 말하자면 크리스찬 샘플 라이프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샘플 보고서를 보고 나서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에 대해서 감을 잡고 실제적인 많은 도움을 얻는 것처럼 많은 청년들, 많은 성도들은 교회의 리더급에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 성도들, 지도자의 삶을 보고 기독 청년으로서, 또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참 어렵고 또 여기에 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회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으니, 이는 지도자라면 본이 되는 삶을 살아도 되고 어려우면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도자라면, 리더라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우리 리더 여러분, 그리고 많은 우리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직분자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은, 많은 청년들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힌트를 얻고, 또 매우 중요한 어떤 그 본보기, example, 샘플을 또 찾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내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데, 내가 리더의 위치에 있는데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반면에 많은 이들은 나로 인해서 실족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은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지, 말하자면 반면교사, 그런 말 있죠? 반면교사가 뭡니까? 반면교사는 이런 거죠. 좀 안 좋은 부정적인 것을 딱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교회 지도자들은 지금 본이 되라고 그랬지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는 교회 지도자들이 마땅히 져야 할, 제가 거룩한 부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담되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회피할 수 없는, 또 회피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거룩한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거룩한 부담은 사실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없는 거룩한 특권이기도 하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 바울은 이렇게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산 교회 지도자의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이 말을 들을 때면 어느 때는 참 바울은 정말 부러운 사람이다,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바울은 지금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본보기, example, 샘플은 물론 당연히
그리스도의 삶이죠. 중세시대의 성자라 불렸던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기독교 고전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런 책이 있죠. 그 책의 제목처럼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샘플로, 그리스도의 삶을 익젬플로, 그리스도의 삶을 본으로 살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요. 참고로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이 책,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아마 읽으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아직 읽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일독을 꼭 권하는 그런 책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 책을 읽었는데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제가 넘겨가면서 그때 아주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본보기로 삼고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낳은 그러한 기독교 고전입니다. 또 하나의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어서 이렇게 쓰여진 책 중에 아주 유명해진 또 하나의 기독교 고전이 하나 더 있죠. 찰스 쉘던의 What Would Jesus Do?라는 책이죠. 우리말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은 아마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책도 역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일독을 권하는 이제 그런 책인데요. 미국에서 1990년대에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의 첫 자를 따서 WWJD가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의 이제 운동으로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팔찌 중에 WWJD 이런 팔찌,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1990년도에 이렇게 차고 다녔던 거죠. 예수님의 삶을 본보기로 내가 그렇게 예수처럼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에서 나온 그런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때는 예수님의 삶과 우리 자신의 삶을 이렇게 비교하면 그 차이가 너무 커서 너무나 좀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높은데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는 이렇게 지금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큰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과 조금 더 근거리에 있는 교회 지도자의 삶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보고서로 한번 비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다른 이제 수업의 다른 과제인데 역시 그 수업에서도 이제 샘플 좀 보고서를 좀 올려줄 수 없느냐 학생들이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주제에 관련된 제가 쓴 논문, 학자들이 내는 그 학술지, 전문 학술지에 낸 그 논문을 제가 학생들한테 좀 제공을 했습니다. 사이트에 올려서 이거를 참고하고 써라. 그랬더니요, 의외의 반응이에요. 학생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과 이 학자들의 그 학생들과 학자들의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그냥 학생들이 쓴 거 중에서 좀 좋은 거 하나 올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쓴 거 중에서 좋은 걸 올려줬더니 그제서야 조금 더 학생들이 이렇게 감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본보기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르기 위해서 사실은 다리로서 우리 교회 지도자의 삶을 우리가 본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교회 지도자들은 더욱더 부담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회 지도자들, 또 청년 리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많은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본이 되시기를, 익sem플이 되시기를, 좋은 샘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리더의 자리에 있지 않은 우리 성도님 그리고 청년들, 앞으로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리더가 되기를 꿈꾸시고 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굴 보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적 아마 적어도 한두 번은 있을 겁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도 좀 저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신 적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다른 성도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5가지 영역에서 본이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 그 5가지입니다. 첫 번째요, 말의 실수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지도자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힘써야 합니다. 지도자가 말의 본이 되려면요,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하죠. 지도자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도자가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면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자꾸 하면 참 난감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쭉 목회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좀 체득한 지도자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좀 몇 가지 제가 추려보면은요, 상처를 주는 말, 그리고 화를 내는 말, 그리고 남에게 교만하게 비추어지는 말,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거짓말. 이런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피해야 할 이제 그러한 종류의 말들입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무엇을 말하느냐와 아울러서 중요한 것은 또 어떻게 말하느냐도 중요합니다. what도 중요하지만 how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다. 전 이게 정말 그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비슷한 말인데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주 다르게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지도자는, 교회 지도자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청년부의 리더들이라면 우리 순원들에게, 임원들이라면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에 대해서도 늘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본을 보여야 하는 두 번째 영역, 행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말에 있어서 본이 된다 할지라도 행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말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로서요, 교회의 지도자로서 정말 여러분들이 듣지 말아야 할 말,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저 집사님은, 이런 말 듣지 않는 게 제일 좋죠. 입만 살았어, 이런 말. 그리고 저 선생님은 말은 잘하는데 점점점, 이런 말은 정말 듣지 말아야 할 그런 말이죠.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라는 거. 말은 청산유수다.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죠. 황 목사님은 말은 잘해.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교회 지도자로서 가장 듣지 말아야 할 그런 말입니다.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리더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 언행일치, 기독교적인 우리 단어로 쓰면 신행일치는 아주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행실에 본이 된다는 것,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 명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세 번째, 지도자는 사랑의 example, 사랑의 샘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지도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사랑하는 교회 지도자는요, 성도를 진심으로 위합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세상적으로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사랑하는 지도자는 성도들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안 보일지라도.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순장들은 순원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을 제가 좀 봅니다. 진심으로 아끼는 그런 마음. 그리고 순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좀 나의 사랑을 좀 재볼 수 있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스도인의 사랑 교과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잘 가르쳐 줍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때때로 이 교과서에 비추어 자신의 사랑을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현재의 우리 지도자들, 리더들, 그리고 미래의 우리 지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지도자로서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상황과 환경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서는 것을 삶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교회 지도자가 본을 보여야 하는 영역,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절은 맑고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탁한 사람이 아니라 맑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불순물이 끼면 우리의 영은 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특히 사탄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하죠. 그렇죠? 왜? 교회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를 무너뜨리기가 용이하기 때문이죠. 교회 지도자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밀려오는 다양한 죄의 유혹에 맞서 자신의 정절을 지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사탄의 공격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공격에 맞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 지도자로서 본을 보여야 하는 5가지 영역,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관해서 얘기한 다음에 13절에서 교회 지도자로서 전념해야 할 것 3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세기 초대교회는 지금과 같이 성경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경, 개인 성경 다 갖고 있죠. 그리고 핸드폰에도 다 성경 어플이 깔려 있어서 지하철에서도 볼 수 있고 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성경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성경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적인 모임에서 목회자가 크게 읽어주고 많은 성도들은 그 성경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너는 읽는 것에 이제 전념하라 할 때 그 읽는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 아나그노시스는 사실은 이제 공적인 낭독입니다. 퍼블릭 리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디모데 내가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주라라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2번째 보니까 권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권하는 것은 권면하는 것이죠. 성도들 여러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적절한 말씀으로 권하라.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병중에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각 여러 처지에 있는 사람들 성경 말씀에 따라서 적절한 말씀으로 권하는 데 힘쓰라. 3번째, 전념해야 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라. 특히 초대교회 시대는 지금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 이단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말씀에 입각한 진리,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데 전념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3가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초대교회와 달라서 성경을 그냥 쭉 낭독하는 공적인 낭독은 사실 거의 없죠. 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교회 리더들은 성도들이 자신이 돌보는 양떼들이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돌보는 성도들이 또 청년들이
그 각각의 처지에 있을 때 적합한 말씀으로 이렇게 권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정확하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 지도자로서 본을 보여야 할 5가지 영역과 전념해야 할 3가지를 오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15절에서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너희들은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3절에서도 우리가 전념하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15절에서도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리더 여러분들, 교회의 직분자 여러분들, 나는 지금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전심전력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그 설 명절에 많은 분들이 이미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윤한덕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과로사로 사망한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좀 궁금해서 기사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명절 때가 되면 병원들이 많이 문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응급실, 응급의료센터들은 평소보다 2~3배가 훨씬 더 이제 붐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정말 자리가 없어서 응급 환자인데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이곳저곳 막 다니다가 말하자면 그 골든 타임을 놓쳐서 이제 정말 생명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이제 환자들이 많이 있고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이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의 응급 의료 어떤 현실이 매우 열악한데 그것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이제 한 여러 가지 일들이 쭉 기사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센터장으로 있었지만은 이런 연휴 때도 매년 연휴 때도 거의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응급센터를 이렇게 또 지휘하고 직접 이제 응급실을 찾는 그런 이제 환자들을 뭐 돕기도 하고 이제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말 이분 우리나라의 응급 의료의 개선을 위해서 또 정말 응급한 환자를 구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한 분이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볼 때 이 설교를 좀 준비하고 있었던 때랑 맞물렸어요. 그래서 전심전력이라는 것을 제가 봤는데 기사가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좀 매치가 되었습니다. 이분 정말 응급 환자를 위해서 정말 응급한 상황에서 육신을 구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했던 그런 분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교회 지도자들 역시 오늘 말씀대로 더욱더 전심전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교회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리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또 정절에서 성도들의 본이 되시기를, 성도들의 example이 되시기를, 성도들의 샘플이 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처지에 있는 양떼들을 또 권면하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